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도 눈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에는 영혼이 병들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이 영혼의 질병에서 온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행은 영혼의 병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도 결국 영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충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평안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았죠.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 바로 이것이 병든 영혼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들어 있는 그들의 영혼을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엄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현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게 될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 안에 담아진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허락하실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의 기근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되어 있죠. 말씀의 기근은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황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불행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들어도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치명적인 재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허락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의 임재는 우리의 존재를 살아나게 합니다. 혹시 말씀의 결핍으로 인해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죄악에도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부여잡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절대로 말씀의 기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또한 우리가 주만날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